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과 손과 발을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49편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기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불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소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유한한 인생길에서의 찬송. 오늘 죽음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재물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 말씀입니다. 사람과 시체 사이의 차이가 무엇이에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딱 죽으면 어떡합니까? 껴안고 잡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딱 사람이 죽으면 격리시킵니다. 의복과 수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런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의복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호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나 딱 죽으면 수의를 입히잖아요. 수의는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돈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안 그렇다고 그러는데 아닌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삶을 보면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뭇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지혜의 말을, 명철의 말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워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수준을 넘어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깊이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이나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 아니, 깨닫지 못하면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짐승은요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언제나 욕심을 부립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마지막에도 그래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지금 비유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왜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안 믿으면 사람답게도 못 삽니다.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생명인데 헛된 영광을 구하고 물질 때문에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고요, 형제간에 의간하고요, 진짜 별일이 다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텔레비에 얘기하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큰 죄악 속에 살아가고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지. 그래서 이 시편 이 기자가 우리에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명철한 사람이 되라고, 정말로 물질 의지하지 말라고 간절하게 주는 말씀입니다. 5절,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6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영재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쉬운 얘기로 돈으로 사람 구원합니까? 여기 어린아이가 앉았지만 이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돈으로 절대로 죄사함 얻을 수 없습니다. 그건 알잖아요, 여러분. 돈으로 구원 못 받는다고요. 돈으로 나 죄를 사함 받을 수 없다고요. 세상에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오직 나의 죄를 지키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하잖아요, 우리가요. 찬송은 하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한데 삶을 보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것보다 돈 잘 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돈 잘 벌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람 얼굴 표정이 변하는데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훨씬 중요한데, 훨씬 중요하죠. 어떻게 비교해요?
쉬운 얘기로요. 여러분 100억 주면 자식 팔겠어요? 못 팔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도저히 비교할 수도 없는 건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왜 그 말씀하셨겠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의지하니까, 돈을 좋아하니까. 돈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닌데, 돈으로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거 아닌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오늘 말씀에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2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돈으로 죄사함도 받지 못하고요, 돈으로 양심의 자유도 얻을 수가 없고요, 돈으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란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네. 이걸 빨리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미로다. 그래서요, 우리를 주님이 핏값으로 구속해 준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된다고요.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뭐하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핏값을 지불한 거라고요. 값싼 은혜가 아니라고요.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자꾸 그러니까 너무나 값싼 은혜만 생각해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요. 그래서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주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값싼 은혜,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이 소리만 자꾸 하니까 예수 믿어도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어떻게 삶이 안 변해요? 부모의 은혜를 진짜 깨달은 사람이 삶이 안 변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부모의 은혜를 진짜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효도하죠. 어떻게 효도를 안 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안 변했다? 이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분명히 교회는 다니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안 변할 수 없어요. 어떻게 안 변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너무나 예를 들면 값싼 은혜에 젖어 있다고요, 지금 한국 교회는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누구나 죽음을 오죠.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분명한 것은 다 놓고 가는 거죠. 내가 가지고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돈이 많아지면 얼마나 근사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천박하고요, 어리석은 마음가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돈이 더 많아지면 얼마나 근사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물질이 우리에게 안전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농부가 농사가 잘 돼서 창고가 너무 적어서 이제 내가 창고를 크게 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 영혼아. 주님 뭐라고 그래요? 오늘 내 영혼을 걷어가리니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한 자가 되라고.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자식의 일생을 망쳐버린 사건들이요 너무너무 많아서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한국의 재벌들의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안 싸우는 집이 없어요.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4,500만 원을 남겼어요. 그리고 이제 두 형제인데 큰형한테는 네가 3,000만 원 갖고 동생에게 1,500만 원 주라고 그랬어요. 이제 형이 그것을 은행에 갖고 있었는데 동생이 1,500만 원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요 그 동생을 나오라고 주겠다고 데리고 가서 죽였어요. 진짜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1,500만 원 때문에 동생을 죽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형의 인생도 망쳐들었잖아요. 남겨주지 말걸. 부모가 안 남겨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니까요. 그뿐만인 줄 아세요?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치매가 있고 옛날같이 요양원이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딸이 갔다 이렇게 어머니를 잘 돌보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저 수유리에 있는 그 집, 그러니까 네 동생은 아들인데 너무 못 사려니까 걔 주라고. 근데 그 딸이 마음이 어땠는 줄 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어머니가 저럴 수가 있냐, 내가 마지막까지 모셨는데,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뒤집히는데 어머니가 꼴도 보기 싫더래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요 자기가 엄청나게 서운하고요 굉장히 힘들었다고. 사람이 돈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이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지만 닥치면 그럴 수 있는 사람 많아요. 안 그럴 것 같지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게 인간이에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인간은 인간답게 못 살아요.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 욕심 잉태해서.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제사함 받을 방법 없어요. 또 예수의 부활은 기도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나의 학벌과 재산과 경력과 신분이 어떠하든 나 자신은 어제 말씀처럼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겸손히 고백하셔야 돼요. 깊이 생각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언제나 온전히 의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물질의지예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다니까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우리 이렇게 살잖아요.
집 영원히 있을 것처럼, 거처가 대대에 이를 것처럼, 그리고 토지 사가지고 이름 올리고 심지어는 어린 자식들에게도 물려주고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존귀하나, 하나님 정말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존귀한 인생. 그러나 장구하지 못하며 결국은 다 죽는다는 얘기죠.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서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존귀한 인생,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존귀하게 살아가는 비결,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다른 방법이 있나?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수울의 두기로 작장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을 소멸하고 수울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재물 말고는 가진 것이 없는 이는 불쌍한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불쌍하게 여기라고요. 거기에 구원이 없으니까요. 오히려 여러분, 그래서 잘 보면요, 가난한 사람은요 의지할 게 없으니까 주님을 의지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부자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부자가 예수 믿기 더 힘들어요. 많이 배운 사람,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 믿기 무지하게 힘들어요. 세상에서 권력 있고 돈 있고 명예 있는 사람 교회 오면요, 교회는 그렇게 대접 안 해주거든요. 그렇게 똑같이 대접하면 타락한 교회예요.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세상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우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예수 믿으려면 세상 것 다 내려놔야 돼요. 세상에서 한 자리 했다고, 근데 정말 꼴 사나운 장면들이 있거든요. 세상에 한 자리 이렇게 한 사람은요, 교회 와서도요, 예? 사무실 와서도요, 이것 좀 해줘, 이런 식이에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아주 꼴 사운 모습이에요. 예수는요, 섬기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 말구에 태어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그러시면 안 되죠. 나이 어린 전사님이라도요,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공손하게 대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사님 이래야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성전사 이것 좀 해, 이러면 안 돼요. 쉬운 얘기로요, 왕이 있으면 왕자가 있잖아요. 왕자가 어리다고 함부로 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도 안 그렇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죽게 하듯하라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남편에게도 죽게 하듯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네 남편으로 줬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에요. 언제나 참다운 보화가 어디 있는지 아는 지식에 기대어 늘 한결같이 우리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참다운 보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다운 보화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하는 거잖아요. 어느 밭에 보화가 있는 거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산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 믿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보화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을 다 팔아서라도, 내 권력과 명예를 다 팔아서라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그게 더 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정말로 영혼은 구원하는 일에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해답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해답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안 되는 일이죠.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도행전은 내책이 안 돼요. 아무리 읽어도. 성령 충만해야 사도행전이 내 말씀이 돼요. 깨달아져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이들이 어떻게 물질을 초월했는지, 이들이 어떻게 생명을 바치며 전도를 했는지. 그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해답이다. 성령 충만해야 기도도 충만하게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기도는요 30분도 못해요. 기도해보면 알잖아요. 10분도 오래 못 앉아 있어요. 실제로요. 내 힘으로 하는 기도는요 내 필요만 얘기하면 얼른 일어나잖아요. 보면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충만한 기도를 시켜요. 다른 거죠.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죠. 주님이 나를 기도시킨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기도를 막 시키세요. 이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사모해야 돼요.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해답이에요. 오늘 쭉 말씀이 16절,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죽는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예,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존귀한데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지금 대체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정말 사는 것인가? 근본적인 질문들을 자꾸 하셔야 돼요. 정말 돈의 종이 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돈의 종이 되기가 쉽거든요. 누구나 인정을 하세요, 여러분이요, 그거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돈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참다운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용규 선교사, 엊그제 금식하며 좀 기도하는데, 저는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할 때마다 좋은 설교들을 하나님이 참 듣게 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모르겠어요.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수많은 설교가 유튜브에 뜨잖아요. 근데 금식하고 기도할 때마다 꼭 좋은 설교를 듣게 해요. 이번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이용규 선교사의 나그네의 삶에 대한 설교를 3편 들었어요. 그 중에 마지막에 그렇게 쓰네요. 자신은 정말로 자기 자녀들에게 꼭 남겨주고 싶은 것이 이런 거래요.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양보하고 살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희생하며 살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갈 줄 알고,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소원이라고, 그거 외에 나는 바랄 것이 없다고 자녀들을 데려다 놓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분이 그렇게 살잖아요. 한국에 여러분 잘 아는 선교사예요. 자기는 정말로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기를 소원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불편해도 그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휩싸여 살 것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조금 더 편하게. 왜 물질을 원하는 거예요?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근데 그 마음 우리 다 있는 거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조금 불편하게 살아야 내 물질을 아름답게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물질이 생기면 더 좋은 건 날마다 나와요. 더 좋은 냉장고도 나오고, 더 좋은 차도 나오고, 더 좋은 집도 나오고. 근데 다 우리 더 좋은 거 원하잖아요. 근데 그걸 따라가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로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써 있어요. 유한한 삶을 사는 동안 우리의 소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투자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유한한 인생길에서의 찬송이에요. 죽음의 인생길,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요, 물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님 주님께서 상급을 꼭 믿으셔야 돼요. 이걸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다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아이들에게 꼭 네 가지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주권자다. 말씀은 언제나 능력이 있다.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다. 꼭 믿으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상급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세상의 부귀영화를 따라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진실로 주님 앞에 물어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더 믿는가, 돈을 더 믿는가? 내가 돈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진실로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더 의지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입술도 주장하여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 저희들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죽는 순간 다 놓고 갈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진실로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우상들을 주님 제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